벌써 2023년도 2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온가족 새벽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자. 특별히 믿음과 사랑, 믿음에 대한 대상, 사랑에 대한 대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상당한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시편 기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게 펼쳐질 때 원망도 하고 슬퍼도 하고 온갖 비명 탄식 소리를 부르는 가운데에 그 가정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게 주어진 자유.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래서 자유를 주신 부분들이 사사기, 자유를 줬더니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들, 각종 왕들에게 왕의 권위를 줬는데 이 권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준 권위를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악한 왕으로 남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아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2023년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 구원받은 기쁨 감격 참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 성장이 멈췄다, 다시 회복을 통해서 성장해야지 되는 거지요. 자라가야지 되는 거지요. 우리가 23년도 시작하면서 성구 영신 예배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쩌면 이미 한 달 전이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 시작할까 하다가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잘 붙잡고 하나님과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평생 드려야 되는 예배에 정말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여전히 반복해서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배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모습이 우리의 지식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 성품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건강하게 서가는 모습이지요. 오늘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10계명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10계명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인데요.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이나 신명기 5장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동 규범,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흔히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10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 10계명을 이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원리들을 1계명에서 4계명에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현장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될 원리들을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지요. 언제부터 이 세상에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음행을 행하고 도덕질,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어졌는가?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쫓아 올라가게 되어지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때부터이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자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 후로 인간 사회에 더 이상 평화는 사라지고 끝없는 분쟁, 갈등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계속 반복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지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되어질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직장에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거나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째 계명이지요. 다신교적 우상 숭배, 이 범신론적 사상을 배경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 범신론 철저하게 금지시킨 이유는 당시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세계에 이 다신론 우상 숭배, 자연 만물에 대한 범신론, 이 같은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다신론, 자연 만물, 이 만물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이 다신론, 범신론이 가장 강력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참된 신앙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멀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요. 왜 사람들이 다신론, 범신론을 추종하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적 존재, 괜히 비유를 건드리기 싫기 때문에, 괜히 알지 못하는 뭔가를 건드려서 내가 재앙을 받을까 봐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고 오히려 좋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소극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좀 적극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 한 분보다 하나 더 많은 신을 섬기면 많은 신들을 힘입어 가지고 내가 더 풍요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 욕망 때문에 적극적으로도 다신론, 이 범신론에 빠질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계명, 첫 계명을 기억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인간을 섬기는 모든 것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제2계명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명령하지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제작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출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신을 섬길 때 먼저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신을 지배하고자, 그 신을 막 움직이고자,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신을 움직이고자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신에게 소원을 간구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너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내용을 보아도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한 간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 내용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간구하는 모습들이 훨씬 많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저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준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나를 먼저 드리는 삶,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삶이 아닌 나의 삶을 드리는 삶, 그 삶을 두 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인간이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탐심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새긴다, 만든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속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내 백성이,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질투한다. 자기가 택한 백성이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도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징계까지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조차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로 알고, 그 징계 앞에서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나갔을 수 있는, 감사로 다가설 수 있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쓸데없는 곳 또는 잘못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대표적인 것은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막 거짓 맹세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컨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영화롭게 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명이 있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들이지요.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노동을 중단하고 쉬라고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단지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건가?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날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지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이 행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 인간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안식일의 소중한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고난에 빠진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지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지 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에 행해야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저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육체의 노동을 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13절에 보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힘써 감당해야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한 사람만이 잠의 달콤함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만이 휴식의 가치, 휴식의 귀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참된 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날, 안식일이 아닌 안식날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게도 되어지는데요. 오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 사실 한 계명마다 예배 시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아도 되는데, 오늘 1계명부터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신명기 5장에 나타난 10계명, 모세는 이 10계명이 출애굽 1세대에서 1세대들이 참여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현재 지금 우리와도 맺어진 언약, 우리도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 일깨우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이 10계명,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형성되어질 때 5계명부터 10계명에 언급되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탐심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게 하는,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유대인, 성경에서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하게 되어지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적대자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 안식일에 행한 일,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상대, 사랑의 상대가 도덕 윤리로, 자기의로 가득해서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오늘 다시 한번 10계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점도 알고 하나님의 기준점에 담겨 있는 정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사랑, 우선순위, 하나님께 먼저.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속임수이고 가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충성되게 되어지면 이웃에 대한 부분은 저절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하면서 찬송가